우리 속담 가운데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알죠? 혼자서 장군이 없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같이 옆에서 협조하고 수종 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장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요즘 금수저라 그러죠. 그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교육받는 거,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기를 바라고 많은 좋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광연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 그 교회 아닌데,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너 택했다. 그 교회 참 등록 잘했다. 우리 광연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다 좋은 목사님이겠지만은 여러분, 목사님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같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도움, 어느 날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하고 좋은 부모님, 스승 먼저 헤어질 수가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도 또 이사 가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여러분, 세상에 믿고 살다가 어제 텔레비전을 틀다가 보니까요, 어떤 배우가, 저도 보니까 얼굴을 알겠어요. 믿고 친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다가 다 떼어먹혀가지고 부도를 나고 몇백억 빚을 졌대요.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믿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지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시편 14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귀인,
권세가 높고 명예가 있고 훌륭한 사람도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래요.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생각도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끊어지면 다 끝이.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시 의지할 수 있지만은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도움 받을 분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면서요, 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물론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복중에 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내가 택하였노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야곱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갈 때마다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광야길을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야곱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이 베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마. 너를 지켜주마. 내가 내게 복을 주마. 거기서부터 마지막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따라 애굽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12 아들을 주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자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그 자손을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가 진정 복이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요, 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뭐라 그러죠? 조석변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 강사는 10년이면 변한다 그래요.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정말 변해 바뀌어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 조석변이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천사의 얼굴 같아가 기분 나빠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천사 같다가 화가 나면 짐승처럼 악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을 때는, 설교할 때는 천사같이 보이죠. 근데 저도 화나면 무서워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변합니다. 세상에 다 변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너무 지혜로워서 변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10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예요. 독수리 1000년 만년이 지나가도 독수리 둥지 들고 새끼 키우는 거 보면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동물의 세계는 본능만 있지 지혜가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그 지혜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조그마한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또 이렇게 아궁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소나무 그 광설을 송진 기름이 있는 것을 그걸 태워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변해져서 이런 전기, 우리 전기 이렇게 백열등 하나 이런 거 달아, 이거 대단히 좋은 죄예요. 근데 요즘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기차 타다, 요즘은 자동차도 최고급, 얼마나 세상에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여러분 요즘 뭐 너무 변해. 왜? 인간은 지혜로워서 변해.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또 한편으로 너무 몰라요. 무식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이렇게 똑똑해도 내일 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살아보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내일을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 잘 알죠?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유럽 땅을 다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했었다. 그렇죠. 유럽을 다 전쟁으로 몰아넣고 다 지배했어. 내 손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다 잃고 나니까요, 지금 나는 한 치의 땅도 없이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대. 유럽을 다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 치의 땅도 내게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요, 자연재해가 무서워요. 유럽 쪽에 독일 홍수가 나가서, 중국 땅에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고, 산사태가 나서 싹 쓸어가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기계가 좋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해요. 부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정말 가난하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아주 밑바닥 흙수저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본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흔히 풍신수길이라 그러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은요, 아주 가난하게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요? 그 일화를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인 오다 노부가가, 그때는 이제 막부라 그러죠. 그때 막부 정치를 할 때니까, 그때 요즘 말하면 일본의 최고 수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외출을 하게 됐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문 앞에 서서 그분이 신고 가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대. 앞에 마당에. 왜? 주인이 나갈 때 신발이 찰까 봐. 근데 주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신발 여기서 탁 꺼내. 왜 그렇게 했냐? 예, 주인님 발이 시릴까 봐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그때 그 악하게 강하던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냐? 그래서 그를 기용을 했답니다. 승승장구해서 최고 오다 노부가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자리를 물론 쿠데타처럼 하지만은 그게 바로 나중에 최고가 돼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 젊은 층들 너무 기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취직도 잘 안 되고요. 집값은 한없이 올라가고요. 사회는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고 세상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헛된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여행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신전들. 특히 그리스에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러죠. 큰 신전을 산 꼭대기에다 세우는, 그 기둥들이 그리스에 가면 그것뿐 아니에요. 사방에, 유럽에 가면 사방에 많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가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인간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많아요. 일본 같은 나라 가면 말을 할 수 없어. 석가, 공자, 마호메트, 여러분은 신이 아니에요. 조금 더 똑똑하고 깨달음 받은 스승은 될 수, 선생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입니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망치로 깨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세상에 헛된 우상, 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을 나가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6절 마지막에 영원히 진실하신 분, 변함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 그랬죠. 세상은 변해.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인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연약한 자를 항상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버림받은 자, 억울하게 갇힌 사람, 세상에 가장 연약한 힘없는 백성. 우리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예요. 손이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강한 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물론 요즘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보호를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장애인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태초부터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8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누구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실수하지만, 죄 짓지만은 회개하고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한쪽 강도가 뭐라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와 같이 붉은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목과 같이 검을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눈과 같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신다. 의인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 5절 하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요, 뭐 혼란하죠? 서로 나 대통령 만들어 주시오. 한 20여 명이 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누가 이 사람이 됐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천만에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면 되게 아니에요. 누구도 똑같아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신문에, 기독신문에 내서 후임 목사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이력서 보면 뭐 대단한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이분이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은 어느 학교 올라고 어디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이세의 아들이 몇 형제죠? 8남매죠. 7은 다 데려왔는데 야곱은 다윗은 아주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저 들에서 노는 양이나 쳐라. 사람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 비유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력서 중에서 다윗 같은 사람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유명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귀한지요, 꿀보다 금보다 귀하고 다니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 바로 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대요. 회개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면요, 우리 9절 하반절을 볼까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한때는 잘 될 것이지만 그 길이 굽어진대요. 망한대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예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짓고 곁더미 바람 휙 흔적도 없어. 싹 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모르지만 악인의 형통함으로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길은 푸른 채소같이 소자. 여러분 푸른 채소 지금 온 산천에 무성하지요. 서리가 지고 낙엽 눈 내리면 다 떨어져 낙엽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 10절을 갖다 가십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가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50년 하나요? 5년.
그렇게 해도 5년이면 끝나요. 오직하면 우리 옛날 말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가 아무리 당당해도 10년이래요. 세상 것은 다 헛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고 태초의 창조시부터 오늘까지 영원토록 천국 우리 영원까지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평소에도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눈 떨어지면 숨질 때 되도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이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래. 어떤 게?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세상은 강한 자 편에 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세상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래요. 세상의 정치가 뭐 좀 바뀌어지고 세상의 뭐 경제가 좀 바뀌어, 여러분 우리 세상의 그 소망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늘 요청, 내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로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 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9절 마지막에는 뭐예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들이래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되 절대 믿지는 마세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아니야. 사람은 변해. 약해. 너무 지혜로워서, 때로는 무식해. 너무 몰라서. 인간은 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회개할 때 사랑하시고 믿음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도다. 할렐루야.